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1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0절 이후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고 특히 그 구속사 가운데서 이방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오늘 말씀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의 그의 일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일로 여기며 실제로 그렇게 행해왔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는 것을 보고 비록 일부일지라도 유대인들이 저런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러한 일종의 시기심이 생겨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도 그의 관심은 그 너머에 항상 자기의 동족에게 가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애틋한 그런 연민의 정을 자기의 동족에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12절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관점이 다릅니다. 12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문맥을 잘 살피고 전후를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오류가 안 생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의 화목이 되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불화했던 존재입니다. 원수였던 관계였습니다.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의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죠.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의 화목이 되었다. 지금 15절에서는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쉽게 얘기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증거를 지금 두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꼭 두 가지씩 증거를 댑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증인들은 한 가지 증인, 하나의 증인으로는 벌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구약의 사상이 율법이에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를 처벌해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바울은 증거를 낼 때 하나만 되지를 않아요. 그랬어요. 첫째 증거가 구약의 민수기를 지금 인용을 합니다. 민수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처음 수확한 그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거제는 이렇게 들어드리는 겁니다. 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올려드립니다. 이겁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처음 그 땅에 첫 수확한 그 곡물을, 그 떡을 너희가 먼저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먼저 그 땅을 주신, 소득의 기반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라. 그 거제는 타작마당에서 드립니다. 즉시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야 된다. 이 사상입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은 이 이스라엘의 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이 거제는 매년 대대로 드려졌습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은 나머지 모든 곡식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곡식을 드림으로써 드려지지 않은 다른 모든 곡식도 다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11조 사상이에요. 소득의 일부분을 드립니다. 하나만 드립니다. 열 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제가 드리기는 이거 하나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제일 먼저 드린다. 내가 다 먼저 내가 소득을 내가 다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 먼저, 이게 타작마당에서입니다. 우선, 하나님 우선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 나머지 드리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드려진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곡간을 넘치도록 채우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확고한 약속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11조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 인류가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민수기 15장에 나온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거제와 같이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세상에서 식량을 사는 데도 쓰이고, 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데도 쓰이고,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런데 그 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서는 세상에서 쓰는 그 돈을 성전에서 바칠 때는 다른 돈으로 바꿨어요. 성전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도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떡을 드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그 수확물의 가루로 만들어진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나머지 드려지지 않은 전체 반죽도 다 거룩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바울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두 번째 예증입니다. 나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들이 다 거룩한 것이다. 뿌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또 뿌리.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가루와 첫 열매와 또 이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파에 따라서 갈립니다. 학자들 간의 견해가 갈립니다. 처음 드려진 떡이 거룩하니까 나머지 반죽도 다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다 거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충돌할 때, 견해가 엇갈릴 때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어느 한두 군데만 봐가지고는 성경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둘로 구분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믿음에서 동일한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방인들 둘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둘을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의 위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갈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조금 앞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7절 우리가 많이 읽었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시대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것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또 있습니다. 11장 5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잠깐 미끄러진 거야. 실족한 거야. 그러나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으로 대체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왜? 소수일까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만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가 있다. 아주 넘어진 것은 아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장차 어떤 자들이냐? 지금은 예수를 선지자라고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대답 안 합니다.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어쩌다가 인상 좋은 유대인 하나가 대답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남아 있었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안 믿는데 저들이 어떻게 믿을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일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의 후손도 믿음으로,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인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과 원래는 야생감람나무에 속해 있던 가지였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을 거슬러, 같이 합시다. 본성을 거슬러.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본성을 지녔어요. 근데 본성을 거슬러서 정반대편으로 돌아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야생 감람나무, 볼품없는 그 가지였던 저희들을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서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 그 꺾인 자리에 야생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원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꺾인 것입니다. 왜 꺾였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꺾인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꺾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섰습니까?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연결됐습니까? 뿌리에게 연결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안 보인다고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뿌리가 안 보인다, 가지가 무성하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보이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방인은 원가지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지금도 너를 보존하고 있다. 같이 합시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넘어진 교만한 가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접붙여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가지인 이방인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다면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실 리가 있겠느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성취해 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원가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봐라. 여러분, 2000년 이스라엘의 저 비참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혹독했는가. 유대인들의 그 핍박들. 저는 제 눈으로 가서 그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현장을 내 눈으로 일일이 다 목도했습니다.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그 머리카락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사람들의 그 안경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신발이, 그들의 밥그릇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떠올려야 돼.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시는지를 봐라.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느냐. 오늘 바울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23절) 24절 그들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옮기면, 그들의 불신앙을 제거되면, 신앙으로 옮기면 다시 자신들의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이 농부시거든요. 농부에게 있다.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 감람나무 과수원지기에게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당연하지 않느냐. 야생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셨는데, 그랬으면 거기에서 원래 거기 있었던 찍힘받은 그 가지들은 당연히 그 나무에 접붙이실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인들이 함께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방인들은 원가지는 아닙니다. 원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그러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원래 원가지가 아니었던 우리들이 접붙임 받은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권속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